부처님이 주신 휴식처, 부처님이 주신 안락처, 부타테라피 효산입니다. 반갑습니다. 모두들 한 주 동안 잘 계셨습니까? 네. 지난 시간에는 교진녀를 치유하신 부처님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부처님께서 교진녀에게 초전 법륜을 하시면서 수많은 법문을 하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억나시죠? 네. 예. 그 초전 법륜 가운데서 오늘은 부처님께서 4가지의 성스러운 치유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4가지의 치유법은 정말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다. 그리고 팔만대장경을 간통한다. 팔만대장경을 요약하면 이 4가지 가르침이다. 많은 분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스님들이 얘기하는 그 고통의 치유법을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극단의 길, 육근계라고 얘기했죠. 육근이 똘똘 뭉쳐서 우리를 극단의 길로 안내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고 몸으로 느끼는데 어떻게 다른 길을 찾을 수가 있을까? 궁금하잖아요. 궁금해야 되거든요. 궁금하시죠? 네. 궁금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그럼 그거 말고 다른 길은 뭐가 있지? 부처님께서도 처음에 고행주의 수행에서 몸을 학대하고 몸을 힘들게 했을 때 아주 해탈과 같은 순수한 마음이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해보니까 육근만 고통스러울 뿐 육근과 함께 영혼, 마음도 고통스러웠다는 사실을 부처님께서 알게 되신 거잖아요. 이 방법은 아닌 것 같다라고 해서 부처님께서 고행을 버리시고 보리수 아래에서 앉으시면서 이렇게 결심하십니다. 내가 깨달음을 얻기 전까지는 이 보리수에서 아래에서 일어서지 않으리라 라고 굳게 결심을 하십니다. 그래서 앉으셔서 지난 6년 동안 했던 고행주의 수행을 하나하나, 그죠? 피드백이라고 하죠? 예, 하나하나 또 점검을 해보시고 또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가를 계속 명상과 사유를 통해서 새로운 진리의 길을 찾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그 고행의 수행을 살펴보니까 이 고행의 수행은 내가 이 몸을 고통스럽게 하는 이 수행 가지고는 진리의 길에 이를 수 없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시게 됩니다. 왜냐하면 몸을 더 극단적으로 고통스럽게 하는 그 사람만이 더 순수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치니까 그 몸을 더 극단스럽게 하는 것을 누구나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인도에 보면 막 바늘 위에서 자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할 수 있겠어요? 예. 효산 스님이 여러분 불에 띄어드세요. 달군 돌에다가 막 주먹을 넣으세요. 막 그런 거 할 수 있겠어요? 그죠? 어쩌면 내가 가려고 했던 길은 아무도 누리지 못하고 단 한 사람만 누릴 수 있는 진리겠구나. 깨달음이겠구나. 만약에 그게 완성된다 하더라도. 그러면 우리는 진리다, 깨달음이다 라고 얘기할 때 단 한 사람만 누릴 수 있다면 그걸 진리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건 특권이죠. 그죠? 그것을 부처님께서는 극단이라고 했죠. 그죠? 진리와 깨달음은 누구나 가질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지 권할 수 있죠. 그죠? 부자만 가질 수 있고, 그 다음에 몸이 온전한 사람만 가질 수 있고, 젊은 사람만 누릴 수 있고, 이런 거라면 다른 사람한테 권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누구나 누릴 수 있어야 되겠죠. 갓 태어난 아기나, 그리고 죽기 직전에 어르신이나, 그리고 설령 걷지 못한다, 보이지 않는다, 어떤 사람이든 간에 숨이 붙어 있고 생명이 있는 한 누구나 이 진리의 길을 갈 수 있어야 우리는
모두 평등한 진리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은 누구나 극단에 치우치지 않으면서 누구나 이 길을 통하면 깨달음에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어야 하겠구나 하고 결심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살펴보았어요. 그러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것은 뭘까? 재물? 재물은 누구나 누릴 수 있나요? 아니죠. 건강? 누구나 누릴 수 있나요? 아니죠. 이런 것들은 아니야. 그러면 누구나 가지고 있고 죽을 때 가지고 있는 것은 뭐지? 하고 보니까 내 몸뚱이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뭐죠? 내 몸뚱이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누구나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 몸뚱이 안에 있을 거야. 그래서 몸뚱이를 살펴보니까 전 시간에 말한 것처럼 눈을 봤어요. 귀를 봤어요. 코를 봤어요. 입을 봤어요. 몸을 봤어요. 얘들이 다 똘똘 뭉쳐서 개를 하고 있네. 육근개. 전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얘들은 너무 편협해요. 좋은 것만 쫓아다녀요. 그리고 싫은 거는 너무 싫다고 혐오해요. 얘들은 아니야. 얘들은 아니야. 저리 가, 저리 가. 얘들은 진리의 길이 아니야. 라고 부처님께서 발견하신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하나 살펴보니까, 우연히, 또 고행주시경 때부터 항상 같이 했지만, 숨을 들이쉬고, 숨을 내쉬는 얘가 항상 나와 같이 있네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셨어요. 태어날 때 숨을 들이쉬고, 숨을 내쉬면 어떻게 내쉽니까? 응애 하면서 내쉬어도 태어나고, 죽을 때는 숨을 들이쉬고 숨을 내쉬지 못하면 죽는 것이잖아요. 돌아가시는 거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이 호흡은 나를 떠나지 않았구나. 영원히 항상 같이 했구나. 지나가는 얘기지만 여러분들도 가까이 계시는 거사님들, 가까이 계시는 아내분들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누군가는 먼저 죽거나 누군가는, 그죠? 내 마음에서도 어긋날 때가 있을 거예요. 이제는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호흡을 믿어야 돼요. 호흡이 진짜 내 친구예요. 왜냐?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요. 정말 한결같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중도에 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길을 가는 여러 가지 방법을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으로 가는 길을 많은 길을 발견하셨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호흡인데요. 이 호흡은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고 어떤 편견과 극단에도 치우치지 않는 그러한 길을 가고 있구나라고 한 것을 아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호흡을 이 호흡에 의지해서 그 길을 가보자라고 이제 새로운 길을 이제 가야 할 길을 이제 목표를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호흡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호흡은 바깥에 있는 공기가 내 코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발견하셨어요. 그죠? 바깥에 있는 공기가 어떤 걸까요? 내가 만나는 고통의 현실이에요. 나에게 상처 주는 말, 나의 이 변하지 않는 현실, 가난한 현실, 아픈 현실 또는 극단의 현실, 이 현실이 내 코로 싹 들어옵니다. 들어올 때 여러분들 어떻게 들어올까요? 한번 숨을 여러분들 들이쉬어 보세요. 한번 최대한 천천히 들여보세요. 최대한 천천히. 편안해요? 깝깝해요? 깝깝하죠? 네. 이 호흡도 육근이라는 것에 의지한, 몸에 의지해서 살고 있으니까 얘들의 법칙을 따를 수밖에 없구나. 바깥에 있는 고통, 바깥에 있는 그런 현실들이 코로 들어올 때는 빨리 급한 거예요. 빨리 먹어야 돼. 좀 맛있는 걸 빨리 내가 가져야 돼. 이러니까 들어오는 호흡도 마치 음식처럼 이 허파가 비어 있잖아요. 그죠? 어서 빨리 먹어야 돼. 남보다 더 빨리 먹어야 돼. 이러니까 호흡이 빠른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숨을 들이쉬면서 나는 이렇게 이 속도가 극단의 속도이구나.
뭔가를 가지려고 하는 이 느낌이, 이 극단이 이렇게 빠르게, 이렇게 거센 물살처럼 이렇게 호흡을 아주 빠르게 들이쉬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마음이 급하고 이렇게 분노가 확 일어나는구나. 호흡을 통해서 그것을 알아차릴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숨을 딱 들이쉬니까 요 가슴이 행경막이라고 하죠. 행경막이 꽉 차요. 내가 이렇게 행경막이 터질 정도로 뭔가 공기를, 바깥의 공기를 마시는구나. 맛있는 음식을 우리가 먹을 때 나는 겸손한 사람이고 불교를 믿는 사람이니까 밥만 먹어야지 하면서 깨작 먹습니까? 아니면 와 맛있다 하면서 많이 먹습니까? 많이 먹죠. 나의 삶이 이랬구나. 내가 좋아하는 거는 어떤 것도 돌아보지 않고 막 심장이 터질 만큼 이 행경막이 꽉 찬 만큼 이렇게 내가 들이마셨구나. 분노를 이렇게 했구나. 호흡도 그러한 거를 내한테 보여주네. 그동안 보지 못했는데. 그 다음에 숨을 내쉬면서 내쉬는데 숨을 내쉬니까 편안한 거예요. 왜 편안할까? 이제 이 마음이란 놈이, 육근이란 놈이 비어있던 허파에 공기가 꽉 차니까 배가 부르니까 그때서 나는 이제 만족스러워. 나는 이제 행복해서 여유가 생겨서 숨을 후 내쉬면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이게 행복이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야, 이 호흡을 따라가다 보니까 내가 어떤 극단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겠네 라고 부처님께서 이제 아시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여기에서 수행의 방법을 발견하시게 됩니다. 숨을 들이쉬려 할 때 이것은 우리가 상처를 받으면 마음이 아프잖아요. 여기가 마음이라고 칩시다. 이것은 고통이다. 이것은 분노이다. 이것은 남편이, 아내가 내게 했던 말들이다. 여기가 고통이다 하고 숨을 들이쉴 때 탁 바라봅니다. 숨을 쉴 때. 그러면 이 고통이 숨을 들이쉬면서 들이쉴 때 어떻게 들이십니까? 빠르게 들이쉬죠. 나의 고통이 이렇게 빠르게 커졌구나 하고 알아차리겠죠. 그죠? 그리고 멈춰질 때는 어떻습니까? 이 행경막이, 허파가 꽉 찬 만큼 내가 이렇게 분노를 크게 만들었구나. 이것은 고통의 집착이다. 부처님께서 이 두 가지를 먼저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고통이다. 이렇게 호흡이 꽉 찰 정도로 분노가 크게, 점점 크게, 최대한 크게 만드는 것은 이것은 고통에 대한 집착이다. 그 다음에 호흡을 따라서 숨을 내쉬니까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는데 마음이 조금 편안해지고 내가 이렇게 뭔가 내려놓는 기분이 드는 거예요. 이것은 분노의 소멸이다. 고통의 소멸이다. 숨을 내쉬면서 나의 분노를 밖으로 내보냅니다. 라는 거와 같겠죠. 연결해서 해보면 이런 거예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여러분들 딱 이렇게 허리를 세워서 숨을 들이쉬면서 고통의 지점을 알아차립니다. 여기가 고통이다. 그죠? 숨을 들이쉬자마자 들이쉬려 할 때 이것은 고통이다. 숨이 멈춰지는 점이 이것은 고통의 집착이다. 극단이다. 숨을 내쉬면서 이것은 고통의 내어줌이다. 사라짐이다. 다시 한번 들이쉬면서 이것은 고통이다. 멈춰지는 이것은 고통의 극단이다. 숨을 내쉬면서 이것은 고통의 사라짐이다. 한 번 더. 이것은 고통이다. 이것은 고통의 극단이다. 숨을 내쉬면서 이것은 고통의 사라짐이다. 여러분들 이렇게 해보니까 어때요? 마음이 편안해지죠. 이상하네. 여러분도 느낀 것처럼 부처님도 그것을 느끼셨습니다. 분노가 이만한
한 줄 알았는데, 생겨막이 터질 것만큼 커질 줄 알았는데, 소멸의 길을 거치니까 분노가 점점 작아지네. 작아지네. 처음 할 때 요만큼 줄어들고, 두 번째 할 때 이만큼 줄어들고, 세 번째 요만큼 줄어드니까 고통이 줄어들기 시작하네라는 걸 여러분 금방 느끼셨죠. 단 3번인데도. 부처님께서는 보리수 아래에서 그걸 확실하게 느끼셨겠죠. 그죠? 이렇게 고통이 소멸되고 이렇게 고통에서 점점 벗어나는 길이 있구나라고 부처님께서 아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길을 따라가면 바로 아까 말했던 이전에 말했던 극단의 치우친 길에서 벗어날 수 있겠구나. 처음에 바늘과 같은 말이었는데 숨을 들이쉬고 멈췄을 때 이만한 줄 알았는데 숨을 내쉬니까 점점 줄어들어서 사실은 바늘과 같은 크기의 아픔 뿐이었구나라고 스스로 알아차리게 되겠죠. 그것을 부처님께서는 바른 견해다라고 해서 정견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정견. 그게 바른 견해예요. 집착에서 벗어나서, 극단에서 벗어나서 지혜의 눈으로 바라보는 실제의 모습, 실제의 견해, 지혜로서 보는 견해가 바로 정견입니다. 정견으로 보니까, 정견의 길을 가는 길의 방법을 아니까 내가 고통에서, 어떤 고통에서도 벗어날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부처님께서 아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정리하셨어요. 이것은 고통이다. 그래서 고통임을 딱 직시하는, 이거는 너 때문이야, 이거는 네가 준 고통이야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이거는 내게 있는 고통이야, 내가 치유할 고통이야, 네가 와서 치유해 줄 고통이 아니야, 네가 줬지만 내가 치유할 고통이야 하고 알아차리는 것. 이것은 고통이다. 그리고 이 고통은 내 안에서 나도 모르게 점점 커진다. 육근이라는 무리를 통해서 이것은 고통의 집착이다. 그죠? 그 다음에 숨을 내쉬면서 이것은 고통의 사라짐이다. 이렇게 반복하다 보니까 고통을 치유하는 방법을 스스로 터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것을 반복하게 돼요. 그래서 이것은 고통의 소멸에 이르는 내가 가야 할 길이다. 그래서 이걸 4가지를 정리하면 이것은 고통이다. 이것이 고성제. 뭐라고요? 고성제. 이것은 고통의 집착이다. 이것은 집성제. 뭐라고요? 집성제. 이것은 고통의 소멸이다. 이것은 멸성제. 뭐라고요? 멸성제. 이것은 내가 가야 할 고통의 소멸에 이르는 길이다. 이거는 도성제. 뭐라고요? 도성제. 부처님께서 이 4성제를 부처님의 가장 중요한 법문, 팔만대장경, 심지어 저 마지막에 설하신 하엄경까지 간통하는 가장 중요한 법문이 바로 이 4성제의 법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이전 시간에 했던 교진야가 극단에 이르렀을 때 육근에 치우쳐서, 육근에 의지해서는 우리는 고통의 길만을 갈 뿐이다. 그럼 어떤 길로 가야 할 것인가? 라는 질문으로 오늘 수업을 시작했는데요. 강의를 시작했는데 그 길이 바로 나와 영원히 같이 있고, 그리고 어떤 것에도 치우침의 극단의 길을 가지 않는 호흡에 의지해서 이것은 고통이다. 이것은 고통의 극단이다. 숨을 내쉬면서 이것은 고통의 소멸이다. 라는 것을 알아차리면서 가는 그 4성제의 길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병을 치유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어 보았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성불하십시오.